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좀 인사,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도 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비유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오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사회적 거리 2m. 앞으로. 네,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대략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오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무언지 모르지만 원통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자비롭고 마음씨가 착하고 그래서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통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와서 이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속해서 매달렸더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원통한 일을 풀어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판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힘없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있었던 이 한 과부의 원한을 중요한 처리의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더러운 척도 하지 않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을 쓰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한낱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론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관을 생각하면서 이 과부에게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면서 일부러 더 모르는 척, 더 거리를 두는 척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자비한 재판관에게도 과부는 끊임없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위해서 요청하는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1세기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어서의 이 과부의 신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누가 어떤 해코지를 하고 어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는 사회적으로 아주 연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통함을 당해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돌을 던져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절대적인 고립과 원통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상태를 돌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재판장에게라도 가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원통하다는 것을.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지만 이 끈질긴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이 번거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이 재판장이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줄 마음을 스스로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불쌍하고 원통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의 생각도 바꾸어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원통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바로 핵심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의 삶을 구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맛, 믿음의 재미, 믿음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내가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한 모습으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그 삶을 구축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도의 맛을, 신앙의 맛을 모른 채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만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삶이 너무나 이 믿음의 삶 속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심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롭게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시작.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이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원통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이 원통한 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악한, 불의한 재판장을 재판장이 어디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라도 내가 찾아가서 이 불의함을, 이 원통함을 좀 요청해 봐야 되겠다.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수단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좀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고 제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제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좋고 안 풀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로 갔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밖에 없다. 나 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만약에 처음에 풀어주시면 좋고 안 풀어주셔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면 한두 번 갔다가 안 갔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방금 읽으신 이 3절 말씀에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볼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과 연약한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연약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구하고 찾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과부가 지금 과부가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러한 간절한 매달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과부가 아니라면.
이 과부가 지금 과부가 아니고 주위에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진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못지않게 뭔가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신을 무시하며 쳐다봐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요. 교만합니다. 대부분 가진 것에 비례해서 교만합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할 방법과 수단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인간들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지혜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수단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간절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재판장을 번거롭게 그리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아간 과부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괴롭게 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의 뜻을 보면요, 피곤하게 하다, 못살게 굴다, 괴롭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눈 아래를 때리다 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원통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계속해서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눈가를 때리는 듯한 고통이 있어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죠. 헬라어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좀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경상도에서는 좀 과격한 말이라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쇠가 빠진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처럼 이 히브리 정서에 맞는 이 헬라어 표현이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표현 중에 눈가를 때림을 당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런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원통한 과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눈 아래를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재판장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원통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불쌍한 과부의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며 사랑과 공의의 근본이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는 속물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하니까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와서 원통함을 호소하니까 마치 누군가가 무엇인가로 계속 자신의 눈아래를 계속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요청을 들어준 인물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미루어 두었다가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 연약한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요청할 때에 그 마음이 바뀌어 그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원통한 과부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원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오늘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매달렸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죠. 한나.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이 기도의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브닌나, 엘가나의 두 번째 처인 브닌나가 아들을 많이 놓지만 엘가나의 첫 번째 처인 이 한나는 아들을 놓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한나의 태를 열지 않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브닌나가 자기가 출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손위인 한나인 자신에게 무시를 할 때에 어디
애기도 못 놓는 주제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열받죠. 화가 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우통벗고 그 악한 말을 쏟아붓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대갚아 줍니다. 아마도 2배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분인나에게 가서 그 분인나를 쫓아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 집안이 더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엘가나의 집안에서 매년마다 터져나오는 이 불화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요, 뒷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리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로 응답받았던 이 한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온 그 연약하고 불쌍한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마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응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드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8절이죠. 그러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언제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이러한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에 승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끊임없이 나아가 부르짖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의 대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당당히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